예, 오늘 이렇게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는 3월 1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비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역전승을 거둘 때도 있고 또 역전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다가 거의 다 졌는데 마지막에 이긴 경기를 말하고, 또 역전패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있다가 진 경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임은 끝나봐야 합니다. 끝나야 이 게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이긴 것 같았는데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끝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옛말에 지난주에도 했지만 골고라면 8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천년만년 정말 잘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너무 교만하게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너무 일찍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오묘한 진리 중에 하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잘 믿음 생활 하셔서 먼저 됐으면 끝까지 먼저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들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느헤미야와 떠나는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140년 동안 성벽이 없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하여 온갖 방해와 또 공작과 조롱을 뚫고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그 마음의 영혼의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기를 자원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어찌 보면 아주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12장에 보면 이 성벽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 없던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 또한 정치적인 안정을 이 기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12년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마치고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 생각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심상치 않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그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이, 세속적인 그 욕심들이 성전 안에서 난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헌신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는지, 또 언제 돌아왔는지 그 단서가 1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느헤미야가 떠나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며칠 후를 이제 레케츠 야밈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 한 해가 저물 때 이런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1년이 다 되어갈 때 즈음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1년 사이에 백성들은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언제나 방심하면 한 번에 훅 그냥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입니다. 행여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그냥 차가운 가슴을 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정말 불덩이 같은 기독군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숫덩이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토록 순결했던 믿음이 지금은 이런 때도 묻고 저런 때도 묻고 그냥 닳고 다른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건성으로 서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전에 나올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만 남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가슴에는 어느덧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만 들어앉게 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 즉 율법,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각기 저마다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인생 헛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듯 말하는 목소리에는 그 돈 때문에 돈 앞에서 비굴하게 또 의미 없이 살았던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아픔과 후회 또 허무함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것이 맞게 보였는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옳다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그 껍질을 벗겨보니까 아니었고 또 딴 데 가서 벗겨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힘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다 써버린 후라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고 다시 재건된 이 예루살렘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정말 간신히 회복했던 그 믿음을,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렇게 맥없이 옛날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그 원칙, 기준, 이런 것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혼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배워보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구나. 내 기준이 말씀에서 너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젠 좀 한번 내 삶을 다시 고쳐야겠다. 이러한 깨달음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매일 성경만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번듯한 직장이 생깁니까? 이때 이 스탠리 존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우리 사랑하는 금비가족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헛된 것들, 여러분 돈만을 붙들려고 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의 명예만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기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껍데기뿐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너무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셔야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뭔가 구별된 모습, 분리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3절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두 가지의 그런 경건의 실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다시 우리 지난번에 했던 11조의 실천과 안식일의 준수였습니다.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었고 안식일은 시간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돈 관리 또한 시간 관리에 승리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 관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1조의 실천은 무엇보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11조 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다 내 건가? 이런 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좋은 곳에 의미 있게 잘 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돈 관리의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만일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가 10분의 9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1조의 회복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순종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런 전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일주일, 7일의 시간은 다 원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보내면서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시간관리 정신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성도가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날도 이 시간도 주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찌 그가 나머지 6일을 주님의 목적에 따라 시간 낭비 없이 정말 선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에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짐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그 가치와 기준으로 그걸로는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세상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그 드라마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다시 한번 기도로 그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행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그냥 소위 기도의 그 말미를 장식하기 위한 그냥 이러면 좀 더 근사하지 않을까? 좀 더 폼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맺어진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전심, 그 진심이 담겨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들이 13장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14절, 22절, 29절 정확하게 같은 내용의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쉴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제 먹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도움을,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행복과 또 오늘의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속물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첫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두운 그 세상과 자신을 뭔가 구별하고 차별하며 살기를 결심하신다면,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우리 삶의 구주요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구하며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와 떠났던 이 회복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또한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내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았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